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빨리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만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개인적, 가정적으로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속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오늘 참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베이브 루스, 유명한 야구 선수죠. 미국의 야구 선수로서 1914년부터 1935년까지 22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베이비 루스, 그는 생애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 후에 행크 애론이라고 하는 선수가 1974년에 그의 기록을 깨기까지 39년 동안 홈런 기록을 갖고 홈런 왕의 명성을 날렸던 베이비 루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베이비 루스가 선수 생활할 동안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은 아시나요? 1964년에 미키 맨틀이라고 하는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에 있어서 그의 기록을 깨기까지 베이비 루스는 또한 30년 동안 He was the king of strikeout, 삼진당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비 루스를 홈런 왕으로만 알지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한 선수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성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실패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를
여러 모양으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김치를 담그는 것에서부터 실패를 경험을 하죠. 해보니까 이게 소금에 좀 더 절였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게 되고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뿐이에요. 사업, 대학 입시, 직장 생활,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 또 결혼 생활, 목회, 선교, 우리의 신앙 생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실패가 따릅니다. 우리들은 실패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걱정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패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 방법, 스킬을 터득하게 되고 그 실패를 통과하면서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 가운데서 재기했던 사람들이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21장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큰 실패가 있었죠. 보세요. 이것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앞서서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물고기 잡으러,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참 큰 낭패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까지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인데 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나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자신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잘못,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모두가 다 실패자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설 수 없는 낙오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자로서 낙오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자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이 안 되려니까 물고기마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이제 감이 온 거죠. 아, 예수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먼저 뛰어 주님께로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잡은 고기들을 끌고 주님께로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밤새 수고하느라고 애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감싸주고 계십니다. 제자로서 실패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쩌면 제자들은 이때에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느끼면서 어쩌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인용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그건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죄책감을 더해 주시려고? 그 상처를 더 아프게 건드리시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새벽 닭이 웁니다. 그때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이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것을 이미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매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양들이 얼마나 소중한 양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바치고 핏값 주고 사신 양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인트러스트 하시면서 그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책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용서받았다고는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찾아와서 대화하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즉, 베드로를 다시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위치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 이렇게. 그 마음이 he was in trouble.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미 2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음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2번씩이나 대답을 했는데 왜 또 세 번째 물어보시는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말을 믿지를 못하시는구나. 하긴 내가 과거에 믿지 못할 행동을 했으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3번씩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첫 번째, 2번째 대답했던 거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시리어스하게 대답을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3번째도 얘기하신 후에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하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점을 보게 되면 생각 없이 말했다가 베드로가 큰 신앙 고백 후에 큰 칭찬을 받았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갈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진정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고난과 죽음 후의 부활로 이어가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섰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났죠. 이게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장점도 있어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급하셨는지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이니까 유령인가 하고서는 깜짝 놀라고 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나서는 거죠. 그러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못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그러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그저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생각 없이 얘기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베드로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또 물어보시나?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하시고 이제 생각하게 된 베드로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젊어서 마음껏 사역을 하다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내 증인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세요. 이젠 좀 더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생각하게만. 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3번씩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는데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니? 내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 십자가의 고난에 베드로도 참여하게 될 것을 비로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좀 다르죠? 사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일찍이 한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뭘 목적으로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생각하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가로막았던 것이고요. 6월절 만찬 자리에 들어가면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텐데 내가 차지할 자리가 어디냐, 이건 놓고 서로 다툰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다가 그 첫 번째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셨던 그것을,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와 목적 가지고 따라갔다가 실패자가 된 거예요. 이게 웬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죽겠네. 실패자가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하고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달라요. 다시 또 들려온 나를 따르라는 이 두 번째 주의 음성에 그가 응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의 자리로, 사도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니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도 죽음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각오하고 따라갑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로, 예수님이 일찍이 가르쳐 주셨던 그 제자도대로 신실하고 참된 제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들 말씀. 베드로가 일찍이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을 위해서, 고통의 희생을 목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죠.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자가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 제자도에 걸맞는 제자로, 사람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성장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이 한 번 더 들려옵니다. 본문 22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다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다시 또 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희생도 죽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감수하겠다고 결단하고 따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제자가 또 따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일찍이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중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우리를 팔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던,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에 라이벌이었어요. 뭘 놓고? 수제자의 자리를 놓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순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그것을 참견하고 상관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세 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세 번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말씀하셨는데 같은 부르심 같지만 매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쩌면은 끝까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우리 죄인들의 생각 방식입니다. 삶의 형식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비교의 결과 나보다 못하다, 내가 했던 것보다 부족하다, 나보다 못 배웠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 나보다 해낸 일이 별로 없다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거죠. 반면에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잽이 안 되네,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물질도 많고 공로도 크고 큰 일을 해내고, 그러면 주눅 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해. 뒤로 나가 자빠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남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명이 맡겨지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또한 어떤 공로를 세우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냐, 열등하냐, 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설교가로서도 아니고 교회 목회자로서도 아니고 사역자로서도 아니고 그것들이 기준되는 것은 아니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그 사명을 주시고 나를 향하신 목적을 보여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우리 워크숍을 이미 시작을 했고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 일깨우기, 그 소명을 일깨우고 발견하고 행동하기,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이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새롭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 새롭게 목적으로 삼게 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갈 때에 죽음조차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나중에 두 팔을 벌리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 와서 물었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글쎄요, 아마도 그건 내가 실패를 많이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실패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마귀는 내게 와서 너는 끝났다. 네 정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너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나는 그때마다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실은 이 말씀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서 저는 많은 위로와 또 재기할 수 있는, 다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 세 번째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느냐? 너는 왜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느냐? 하면서 저를 책망하시는 도전의 말씀. 그런데 이번에 이게 새롭게 들려온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 사실 오랫동안 이 비교의 시기에 잠겨져 있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내세에게 맡겨진 소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따르지 못했던 저에게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누구같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가 될 필요 없어. 누구와 같이 많은 책을 저술할 필요 없어. 누구와 같이 그렇게 인기 높은 리더가 될 필요 없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맡겨주신 소명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면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하는 일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향하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 1분 동안 묵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따라가 하는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순종한 결과 그가 나중에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그는 내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똑바로 달려 죽겠느냐 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왜 주님은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 자세와 동기와 목적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묵상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